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목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설교할 때가 주로이고요. 설교 말씀 들을 때가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섬기는 교회에 놔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주로 이제 하던 시간만 주일날 보내게 되어지다가 오늘 우리 가지질교회 와가지고 11시 예배 드리면서 또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저에게도 감격스러웠고 또 나가시는 길 가운데 또 잊지 않으셔서 기억해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하는 많은 손길들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일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고 계시죠?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말레이시아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저는 확신하는 거 우리 가져질 교회 성도분들께서 세움교회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제 등치만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주셨던 꿈, 오늘 그 목사님 말씀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마음 주셨던 마음 가지고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는데 우리 어른들은 적을 때는 한 5, 60명, 많을 때는 한 7, 80명 함께 모이시고 교육부는 더 많아요. 거기는 학생들이 많은 동네라서 주일학교 한 5, 60명, 청소년부도 한 50명, 청년부 한 2, 30명. 그래서 어른 한 명이 한 3, 4명씩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말레이시 땅에서 잘 자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혹은 세계로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7년째이고요. 7년 수방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잘 섬기다가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신하건대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이제 11월 달 되면 예배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혹스럽고 좀 긴장도 되곤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성도들 모두가 또 어떤 땅에서 어떤 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이전시키시는가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예배당을 잘 찾아보고 있고요. 11월 중순쯤에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가지절교회 성도분들도 혹은 우리 교육부도 혹시 말레이시아 땅을 한번 밟고 싶으시다면 함께 오셔서 그 땅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사모함과 귀를 기울이며 또한 마음을 열고 듣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전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뜨겁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손을 드시면서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어깨가 들썩들썩거려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나이를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하죠. 그래서 뭐 가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만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어른이라고 말하는 존재는요 나이가 듦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그 나이 때에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 앞에서 젊은이의 시절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시고 다윗이 기뻐 춤추듯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필요하고요, 그런 열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젊은이고 누가 노인인가? 나이에 따라 있지 아니하고 꿈을 쫓아가면 젊은이이고 더 이상 꿈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노인이란 말을 합니다. 요즘 10대가요, 뭘 하고 싶어? 물어보면요, 모르겠어요.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건요, 나이는 10대지만요, 이미 노인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60, 70, 80이 되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요, 여전히 주님 보실 때 젊은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는 출애굽 시대의 사람이었죠.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시온 산지를 점령해야 될 때 누가 점령할 수 있을까? 저 가파른 언덕을 철병거를 끌고 내려오는 저 민족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 80인데 아직 어떻다고요? 내 힘이 여전합니다. 40년 전과 비교해서 내 힘이 여전합니다. 나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때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 광야의 삶을 살았고, 이제 광야의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는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열정과 꿈과 소망이 갈렙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심과 열정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젊은이라고요. 옆에 분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꿈꾸며 살아가세. 반대편을 보시고도 한번 해볼까요? 여보게 젊은이, 꿈꾸며 살아가세. 그래요. 젊은이들은요, 멈출 줄 몰라요.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냐면요, 사실 오늘 말씀은 8장을 다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8장을 다 보고 싶은데 다 보지 못했어요. 너무 길어지면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시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문둥병, 죄인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질병의 모습입니다. 살이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그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죄인이어져서 지옥을 향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죄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상징으로 문둥병에 걸렸던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역시 죄인의 모습과 흡사한 면이 있어요. 왜요? 중풍병자는 몸이 굳게 되어지죠. 의사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된 자는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어 그 복음이 귓가에 들리며 가슴에 생기며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그 마음에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 내 힘으로는 어디도 갈 수 없어서 의사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과 흡사하기에 중풍병자 역시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냥 제자를 살리려고 풍랑을 잠잠하시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제자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죠. 이 자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저에게 순복하는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세상을 지었고 너도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사람이 볼 때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능력을 행합니다. 점을 치고요, 과거를 말하고요, 사람이 낼 수 없는 큰 힘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모든 권세조차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야. 왜? 내가 유일한 창조주, 내가 하나님이니까. 8장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돌아다니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렇게 급한 일들이 있는 사람, 문둥병이 낫고 싶고, 나병이 낫고 싶고,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고, 병든 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풍랑이 쳐서 이 배 가운데 흔들려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다 이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열정적으로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느 누구도 머리 위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살기 원한다면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요,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되고요, 내 삶 가운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궁함이 있고, 내가 급함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애써 찾아가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해 그 열정적인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은 낫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났으면 좋겠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아이가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니까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오늘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오늘도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갈증 나하고 있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신 쫓아낸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자들이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가? 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었는가? 그 친구들이 그 자신의 친구 중에 문둥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끌고 나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들린 자가 감히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 이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뜨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질 때 어떤 열정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 10대 아이들 아이돌 가수 쫓아서 막 방송국 가서 오빠 하듯이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심지어 비슷하기는 하지만 아파서 너무 힘든데 나아야겠다, 병원 가야지, 이 정도의 열정이 아니에요. 그러한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요, 야, 내가 너를 낫게 해줬지만, 내가 너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내가 너의 아이를 살려주었지만 조용해.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다만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가 드릴 예물을 주께 드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말하지는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뜨거움이 있는데, 간절함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열정, 잘못된 뜨거움, 잘못된 열망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 명확하고 분명해요. 그분의 인생 마지막 가운데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살과 몸을 찢겨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죗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지만, 그 불쌍히 여기심과 민망히 여기심은요, 단지 우리가 먹고 살 것이 부족해서, 몸의 육신의 병이 너무 아파 보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죽어가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민망해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요, 죄인된 삶 가운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까봐 염려하시는 불쌍히 여기심과 민망히 여기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환호했어요. 저자가 놀라운 기적을 발휘한다더라. 병든 자를 어떤 병이든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있었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더라.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아마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더라. 제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가 말하니까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졌다더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자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망과 그들의 뜨거움은요, 이 땅에서의 예수에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자를 만나면 배는 부르겠다. 저자를 따라다니면 병은 낫겠다. 저자를 따라다니면 신기한 일을 경험할 것이며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런 열망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사람들이 제자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니 내가 저자를 가장 가까운 데서 쫓아다니는 열심을 보이면 내가 반드시 헤롯을 몰라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열정들 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었지만 이런 뜨거움 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환호는 있었지만 이 정도의 환호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 죄인의 법정에 서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과
3, 4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열광했으며 내가 열정을 바쳤던 예수는 저렇게 죄인의 법정에 서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헤롯을 몰아내고 그 왕궁의 높은 데 서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쉿, 조용해, 말하지 마, 어디 가서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기억되고 싶으셨지, 배고파? 밥 줄게, 아파? 고쳐줄게, 귀신 들렸어? 쫓아내줄게, 어려운 일 생겼어? 내가 바다를 잠잠케 해줄게, 물고기가 안 잡혀? 야, 오른편에 던져서 부자 되게 해줄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목숨 다하여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젊은이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젊은이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뒤에서 빠져서 혹은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려야지.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그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와 신분과 상관없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 좀 쉬십시오. 너는 어리니 좀 이따가 해.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이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무엇을 향한 열정이고 무엇을 향한 뜨거움인가?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되 헛된 열정으로 쫓아다녔던 그 허다한 사람들과 같은 열정이어서 교회 다니면 재밌잖아, 교회 다니면 사람들 만나잖아, 맛있는 거 먹잖아, 좋은 데 가잖아, 심심하진 않잖아, 키즈 카페 애들 놀 수 있잖아, 거기서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잖아. 교회는 그런 것도 있어야죠. 그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거기서 멈추게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예배가 기쁜 이유는 신나는 찬양을 드려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께서 오늘도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찬란한 영광을 보는 것은요, 그 단위에선 누구가 아니라, 그 단위의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교회의 멋지고 공정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계시나 그것보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바라보기 때문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열정을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저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분도 저보다 스스로를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있는 동네는, 말레이시아는 이제 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도 보시면 막 아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성태 막 이렇게 엉덩이 쳐주시면서 인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도 말레이시아 돌아가면요, 예, 헛기침 좀 하고요, 예, 어디 가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 젊은 학생들과 함께 있어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예, 무엇으로도. 제가 요즘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예, 저보고 아유 뭐 얼굴이 뭐 말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 열심히 운동하면서 있어요. 왜요?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너에게 젊은 나이가 있지만 나에게도 젊은 열정이 있음을 그 아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요. 시간으로는 그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쓰임 받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겨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김성태, 너가 좀 커서 이제 목사 됐다고 말레이시아 가서 뭐 선교 좀 하고 뭐 다음 세대 좀 품는다고 그러는데 나도 마음은 너한테 지지 않아. 하나님한테 나도 뜨거움이 있어.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야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몰라요? 거기까지만 알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 주장만 하셨구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주책이죠. 예. 우리가 좀 바꾸면 좋은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 보면서도 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뜨겁게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주님께 내 삶을 들여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고 주님을 위해 내 인생에 아직도 꿈꾸기에 딱 좋은 나이야. 그 열정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그 열정이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나를 위한 열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즐거워하며 세상 가운데 자랑하기 위한 그 뜨거움, 그 열정 여러분들에게 식지 않으셔서요. 죄송해요.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어떤 분들은 소천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겠죠. 그 여러분들과 작별할 때 여러분 모두를 저는 청년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청년 정승욱, 청년 김주신, 청년 박종일, 청년 민재근. 직분은 장로, 길고 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야 김성태 네가 말레이시아에서 뭔 좀 한다고? 야, 내 열정은 너보다는 갑절이야. 우리 모두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말자 없잖아요. 주님 내가 나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우린 주님 앞에서 다 주의 자녀이니까. 그 주님 앞에 꿈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꿈 되시는 우리 가져질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분 같이 보실까요? 서로를 향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젊은이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 꿈이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이 주를 향한 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